거리마다 화사한 꽃들이 피어나고 초록빛 잎사귀들이 싱그럽게 흔들리는 참 아름다운 5월의 넷째 주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 비가 한 차례 시원하게 쏟아지고 난 뒤에 거리의 나무들이 한결도 짙고 풍성해졌지요. 이렇게 귀한 계절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싱그러운 나무들보다 더 강하게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죠. 6월 3일로 다가온 선거를 알리는 현수막과 유세 차량들입니다. 저마다 당선되면 우리의 삶을 바꿔놓겠다고 화려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잠깐 기대감이 좀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현수막이 걷히고 일상생활이 어김없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여전히 무릎이 쑤시고 자녀들의 앞길은 여전히 막막하고 장바구니를 들 때마다 오른 물가에 한숨이 나오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죠. 어쩌면 그것은 세상의 어떤 정치도 제조도 채워줄 수 없는 우리 마음 깊고한 곳의 갈증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기 있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비단 성교판뿐이 아니죠. 우리가 평생 바쳐 엎드려온 신앙의 여정 속에도 이와 꼭 닮은 탄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젊은 시절부터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오셨잖아요. 남들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히 잠을 자는 시간에도 찬바람을 맞으며 제단에 나와 부르짖었고, 넉넉하지 않는 살림 속에서도 한 푼 한 푼 아껴가며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오셨습니다. 그 헌신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섬겼는데 그토록 바라던 응답이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죠.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믿는데 막상 현실 앞에서 서면,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내 현실 앞에서 서면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공허함 우리 느껴보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의 그 공허한 마음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을 제목은 이건데요. 더 좋은 것을 향한 거룩한 약속.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 전체의 믿음장이라고 불릴 만큼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이 한 장에 집약된 성경장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이 와 닿으려면 이 편지가 왜 누구에게 쓰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배경을 알면 이 말씀 한 줄 한 줄이 얼마나 절박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록되었는지 훨씬 선명하게 느껴지죠. 히브리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수신자는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아니 어쩔 때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렇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막다른 환경에 몰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두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한쪽에서는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은 위험한 집단이다 라고 몰아세웠고, 다른 한편에서는 평생 함께 살아온 내 가족, 유대 공동체마저도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내어 쫓았습니다. 앞뒤가 다 막힌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생업이 끊기고 재산이 빼앗기고 가장 친족에게까지 외면당하는 현실을 날마다 견뎌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은 그 현실을 이렇게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
일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얼마나 실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저 좀 힘이 든다라는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리는 극한의 상황, 그 벼랑 끝에서 간신히 믿음 하나 붙잡고 있던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하나? 그냥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내가 편하지 않은 것일까? 내가 믿음을 내려놓으면 편안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유혹이 몰려오던 그 시절에 히브리서 저자는 흔들리는 그 성도들의 손을 꼭 붙잡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 삶의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에 이끌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32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동안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이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같이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이는 벼랑 끝의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함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들 이런 소망을 담지요.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믿으면,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면 내 삶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내 앞에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지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르는 그 순간 35절로 넘어가면서 말씀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 버립니다.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는 것은 예사이고 짐승처럼 결박되어 차가운 옷에 갇히고 심지어 돌에 맞고 톱으로 몸이 켜이는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가슴을 뜨겁게 달구던 그 찬란한 승리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이번엔 처참하게 짓밟히고 쓰러져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같은 장, 같은 믿음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여기서 잠깐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장면에 대한 훨씬 더 생생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은 이제 AD 약 200년 격입니다. 주 200년 경인데요. 그런데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원전 167년 경에 일어난 일인데, 당시 시리아를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 그는 스스로를 신이 나타난 자라는 뜻의 에피파네스라고 불릴 만큼 오만하기 짝이 없던 인물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왕은요, 이 시리아의 왕은 헬라 문화로, 헬라 사상으로 온 세상을 통일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유대인들의 신앙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리스 신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돼지를 제물로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유대인들에게 직접 돼지 고기를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는 거 그리 뭐 큰 문제가 됐나 싶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의 유대인에게는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였었고, 그리고 율법에서 금하는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 고기를, 돼지고기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선언이자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공개적인 배교 행위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돼지고기를 먹어라, 안 먹으면 죽인다. 이 말은요, 사실상 하나님을 포기해라, 안 그러면 죽인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냐 목숨이냐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는데요. 어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다가 군인들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안식일에는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신앙적인 결단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학살을 당했어요. 또 어떤 어머니는 아들 7이 자기 눈앞에서 차례로 큰아들부터 막내 7째 아들까지 차례로 처형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끝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나오는 토브로켜이고라는 표현은 바로 이 시대의 참혹한 순교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죠. 당시 유대 문헌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방식으로 순교를 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들은요, 굶주림과 헐벗임 속에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강야와 산과 그리고 동굴을 떠돌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을 버리면 살려주겠다, 하나님을 버리면 살려주겠다라는 회유 앞에서 버리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 속에서도 이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들의 손에서 하나님을 빼앗아가지 못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뭔가 확실하게 이들에게 갚아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에게 마땅히 그에 걸맞는 보상이 따라야 하는 거지요. 마치 선거판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뛴 후보자가 마침내 당선이 되어서 환호와 축가를 받듯이 이 모진 고난 끝에서 반드시 낙이 찾아오고 모든 억울함이 시원하게 풀리는 통쾌한 반전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9절 말씀은 우리의 이 당연한 기대를 정면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평생을 온몸으로 헌신하고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그 신앙을 지켰는데 정작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약속의 결실을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한 채 눈물 감았어야 했던 겁니다.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도 없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비참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인생의 막을 내려야 했다는 것이죠. 평생을 다 바쳐 헌신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눈을 감아야 했다니 우리 마음으로는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신 것일까요? 정말 이들의 인생은 실패한 걸까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당선되면 성공, 낙선되면 실패, 병이 나으면 기도응답, 낫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한 것.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세상이 패배라고 손깍질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값진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우리 눈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결코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그 놀라운 비밀이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모든 원망과 탄식을 단번에 뒤집어 놓는데요. 톱으로 켜이고 짐승의 밥이 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아무런 보상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얼마 전 권사님께서 주차장 화분과 식당 앞 은행나무 밑에 꽃씨를 뿌리셨는데요. 며칠 후 뭔가 났나 싶어 들여다봤더니 흙만 보이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흙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잖아요. 아니, 씨앗을 사와도 좀 제대로 된 걸 사오시지. 이거 죽은 것 아니야?
이제 이 썩은 것 아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작은 새싹이 하나 둘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도 씨앗은요, 땅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더 좋은 것도 꼭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눈물로 드린 그 헌신과 기도도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드린 눈물로 드린 그 헌신과 기도도 결코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더 좋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더 좋은 것이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단순히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보리밥을 먹었는데 쌀밥을 먹는 것, 쌀밥을 먹다가 고기를 먹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전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을 가르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좋은 것은 내 삶에서 100만 원 받는 사람이 20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건강으로도 살 수 없는 것, 바로 예수 안에서 완성된 영원한 구원,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후반부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40절 후반부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니면 시작.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언젠가 오실 메시아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직접 보지 못했죠. 반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완성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전의 선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다 눈을 감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기다림과, 그래서 그들의 기다림과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릴레이 경주에서 앞주자가 혼신을 다해 바톤을 넘겨주면 다음 주자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결승전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들이 지켜낸 그 믿음의 바톤을 지금 우리가 손에 들고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들의 고난이 우리의 믿음으로 꽃을 피우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서 당장의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고 치밀한 사랑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릴레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릴레이의 한 주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철저한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완전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기적 없이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굳이 나란히 배치했을까요?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나라를 이기고 사자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벌한 사람들, 즉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35절부터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아무런 기적도 없이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이고 짐승의 가죽을 입고 광야를 떠돌다가 죽은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 눈앞에는 앞에 사람들이, 전자의 사람들이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39절에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다라는 단어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아무런 기적 없이 죽어간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믿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별 볼 일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나는 능력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을 더 귀한, 덜 귀한 믿음이라고 여기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둘 다 동일하게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존 칼빈은 히브리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고난을 주셨다. 그러나 이 두 경우,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나 그리고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적을 경험한 믿음이든 기적 없이 끝까지 버텨낸 믿음이든 그 뿌리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믿음의 크기는요, 내가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했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느냐, 바로 그것이 믿음의 진짜 크기이죠. 그래서 38절은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죽어간 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거에 얼마나 강력한 선언입니까? 기적을 경험한 사람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지켜나가는 사람,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아무런 달란트도 없는 것 같고 힘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믿음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특별히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을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고 쓰러뜨리려고 해도 그들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의지 때문에, 그들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에게 기적 대신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의 기도에 때로는 침묵하고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요?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그런데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병이 낫고 사업이 풀리고 원하는 대로 척척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마치 당선되면 지지하고 낙선되면 돌아서는 것처럼 응답이 오면 믿고 응답이 없으면 떠나가는 신앙인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은 응답을 지체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할 때까지 그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시간으로, 하나님만 붙들도록 그 시간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시간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조용히 우리를 빚어가는 그 시간이죠.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가정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자식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긴 세월 동안 눈물로 버티면서 기도하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 것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주님, 병이 낫지 않아도, 살림이 여전히 팍팍해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 왔잖아요. 아니, 그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바로 그 고백이 하나님이 그 긴 침묵의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진짜 믿음인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내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기적 없이도 내가 하나님을, 오늘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 없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고난의 목록을 길게 늘어뜨려 놓은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고 흔들리고 있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지켰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응답되지 않는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솔직히 그럴 때도 있잖아요. 내가 젊은 시절부터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결과를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눈물로, 어떨 때는 신발을 가지고 품에 품고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남편은 끝내 교회 문턱 한 번 밟지 못하고 눈을 감았고, 자식 하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평생 구분어리로 예물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자녀는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 청춘을 다 바쳐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밤마다 잠 못 이루게 하는 관절염과 약봉지뿐이라면, 그 현실 앞에서 회의감에 밀려오는 것은 어쩌면 인간된 우리들의 그런 솔직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 감정이 드는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방식의 응답이 아직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훨씬 크고 온전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어머니도요, 아버지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요,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그들을 가만히 보면요, 평생 기도하고 헌신하며 살았지만 그토록 바라던 응답을 끝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헌신이 허공에 사라진 것일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생전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 땀들이 땅으로 꺼져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씨앗이 되어서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에 화분에 뿌려진 씨가 꽃씨가 되고 싹이 틔워지고 열매가 맺듯이
바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눈물, 여러분들이 드린 그 기도,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신이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린 그 기도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이시고,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은, 그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은 그 땀 한 방울 한 방울을,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더 좋은 것을 향한 거룩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잊지 않으십니다. 더 좋은 것을 향한 거룩한 약속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응답이 오지 않아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돌에 맞고 톱으로 켜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그 사람들, 바로 그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지금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걷는 기도의 길,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예배의 길, 봉사의 그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 아마 이제 가만히 있으면 선거 방송차가 지나가면서 참 시끄럽더라고요. 온통 선거 방송이 온통 세상을 가득 채우는 이 시끄러운 현실 속에서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서 내 삶에 한숨이 나올 때마다 내 삶은 왜 바뀌지 않고 있지? 내 삶은 왜 변화되지 않고 있지? 라고 그렇게 한숨이 나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지난 수십 년간 홀로 삼켜야 했던 눈물과 그 캄캄한 새벽 예배당 바닥에서 엎드려 부르짖었던 그 신음소리를 단 한 방울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더 좋은 것을 향한 이 거룩한 약속을 가슴에 품고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말씀처럼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남은 생애로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